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예언적 경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동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주, 어떤 도시, 어떤 나라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예언에 대한 세부 상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언은 어떤 분들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국가적인 메시지든 특정 집단이나 산업, 지역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많은 말씀을 전했고 그로 인해 곤란을 겪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도시나 지역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왔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려 왔습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주려고 왔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영혼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정부 셧다운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시는 대로 이 방송을 공유해 주십시오. 소셜 플랫폼에 공유해 주시고 사람들을 태그해 주십시오.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정부 셧다운에 관한 예언적 경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을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의 믿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저의 생각을 통해 생각하시고 제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선포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과 우리를 대적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자, 이제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언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시 불러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다 그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200명이었고 그들은 남은 자들이었으며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사갈 자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키는 자들로 알려진 지파였습니다. 단순한 자연의 달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조정을 요구하실 때
흔들림을 가져오실 때, 한 왕국을 무너뜨리고 다른 왕국이나 왕을 세우실 계획이 있을 때, 이사갈은 그것을 이해했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성경에서 예언적인 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예언적인 통찰력을 가진 남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수백만 명에게 지침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했고 토라를 연구하며 예언의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되짚어보며 토라를 탐구하고 성경을 통해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분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께서 예언적인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언적인 남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역에 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즉 인기나 박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이 말한 것에 대해 뭐라고 할지를 신경 쓰지 않게 될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명한 자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여러분의 동기와 의도입니다. 반면에 평판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무명한 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사람들의 말이나 감정에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했다는 확신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예언적인 믿음의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판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다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선지자들에게 요구하는 일을 위해서는 평판의 우상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한 클립을 퍼뜨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웃기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매우 진실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룹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저 그룹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라는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들을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 중보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책임감과 인기 없는 것, 이 둘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두 가지 주요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평판의 우상과 돈의 우상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라이브로 나눌 때 들으셨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풀어보고
주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깊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 정부가 평소에 풀렸던 자금에 접근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 재정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막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정부 셧다운의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완벽한 폭풍처럼 보이는 충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단지 정치적,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예언을 선포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완벽한 폭풍의 시나리오가 시작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표적이며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거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재정의 측면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신실했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룻밤 사이에 100만 장자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재산을 잃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적 계획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몇 년 전에 주어진 이 정부 셧다운에 대한 예언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가 흔들리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흔들림이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정부 셧다운이 임박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주어진 이후로 2018년이나 2013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셧다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정부 셧다운이 하나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표적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세계 무대에 세우시고 표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표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에 표지판이 보이면 예를 들어 232번 출구가 오른쪽에 있다고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다면 그 표지판은 여러분이 그 출구를 선택하면 어떤 거리로 가게 될지를 알려줍니다. 표지판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언적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사건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너는 이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이고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특정 인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독일에 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도착할 기차역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기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구체적이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면 그가 저를 어떤 장소로 데려갈 것이며 그곳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그 도시에 도착했고 그 남자는 정확히 예언된 거리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지 못했던 지역의 호스트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 남자가 직접적으로 은혜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에게 주신 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부 셧다운이 임박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전환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규모 흔들림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경제적 혼란을 가리키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셧다운이 직접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오는 혼란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규모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화폐 리셋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댓글에 화폐 리셋이라고 적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화폐 시스템에 리셋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에 큰 흔들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셧다운에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려는 징조입니다. 셧다운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셧다운이 오래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그것이 길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직원들과 지금 수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대규모 실직 사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저에게 대량 해고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세계 시스템 안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경제의 대규모 흔들림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여러분도 그 예언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에 다가올 일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기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정부들과 경제를 흔들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제를 흔들도록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화폐 시스템에 리셋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 방식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올 짐승의 체계와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1년 전에 책에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의 최근 저서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책의 116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흔들림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올 경기 침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고통스럽게 길게 이어질 시기가 될 것이며 그 재정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에 대한 우상 숭배와 경배를 깨뜨릴 것이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돈에 대한 우상 숭배와 경배를 깨뜨릴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경제를 흔드시는 이유 중 하나는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한 사랑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도구이며 그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따라 성격이 결정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면 그 돈은 악한 도구가 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가지면 주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단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원리를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돈도 없고 일도 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돈에 대한 의존을 끊고 싶다. 나는 너의 물질에 대한 의존을 끊고 싶다. 그 후 주님께서는 저를 여러 시즌으로 이끄셨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나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옥으로 들어갈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신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간증을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저축 중 상당한 부분을 내어놓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돈을 기부하고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부터 너는 말씀을 전하러 다니되 거의 모든 곳에서 살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한 99%의 장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예언적 표적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물질주의가 너무 깊이 자리 잡았다. 너는 단지 설교하고 예언하고 흔들림이 올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실제로 1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말씀을 전하러 다닐 것이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려고 할 때 너는 받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이곳에 계신 많은 목회자들이 저희 사역을 초청하셨고 이 사실을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제가 방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제 비용으로 이동했고 호텔도 직접 예약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초청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제가 그곳에 나타나 말씀을 전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의 중보의 행위가 될 것이다. 내가 무너뜨리려 할 악한 구조가 있다. 그것은 세상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스며들었다.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심판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국은 심판 아래에 있다.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2026년까지 이어지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폐 시스템의 흔들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제도 안에서도 이 흔들림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흔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잃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의 간증으로 또 다른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받지 말고 내가 부르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축해둔 큰 금액을 기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순종하여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세속 기업의 대표가 당신이 하는 일을 후원하고 싶다고 말하며 큰 헌금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저에게 큰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 후 믿음의 형제 한 분이 오랜 세월 동안 백만장자였던 분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조슈아에게 큰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그분도 저에게 돈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큰 금액의 송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연락했지만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팀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 중에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명령하라. 너는 이미 기도했다. 이제는 명령하라. 즉, 예언적 권위를 사용하여 지연된 것이 풀려서 내 손에 들어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연된 자원이 풀려서 내 손에 들어올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아무도 찾지 못했던 돈이 은행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아니 어쩌면 몇 시간 만에 그 송금이 도착했고 주님께서 그 전송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생에서 받은 가장 큰 송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 간증을 나누는가 하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연되었던 자원이 이제 너의 손에 풀릴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자원은 더 이상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풀릴 것을 명령합니다. 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자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자원의 풀림을 명령한 이유는 그것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자원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공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께서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남은 자들, 사명을 가진 자들은 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공급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을 보내십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 주신 것이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에 자원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자원을 임명하셨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돈과 자원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과 전 세계의 화폐 시스템에 흔들림이 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부 셧다운은 앞으로 올 일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에 일어날 일의 전조이며 내일 경제가 반등하고 겉보기엔 정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다가올 흔들림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큰일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화폐 시스템의 리셋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셋이란 무엇일까요? 리셋은 어떤 것이 흔들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셋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리셋이 시작되면 먼저 혼란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셋이 일어날 때 기존의 질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미국은 화폐 리셋의 시기가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리셋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댓글에 리셋이 오고 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리셋이 일어나면 사람들 사이에 이념과 생각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심리적 전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쪽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고수하면서 이념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념의 충돌 이후에는 기존 시스템의 해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시스템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의 책 116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서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흔들림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가장 큰 경기 침체 중 하나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제적 붕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고통스럽고 길게 이어질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재정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돈에 대한 우상 숭배와 경배를 깨트릴 것이다. 나는 이 나라가 자신을 낮추고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위기를 선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스템 해체의 예언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화폐 시스템을 해체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나라가 자신을 낮추고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는 이 위기를 선하게 사용할 것이다. 즉, 이 전례 없는 경제적 흔들림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는 길게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적 흔들림 이후 너희가 알던 그 나라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미국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기는 내 영의 부어짐으로 가득할 것이다. 내 백성은 해답과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주님께서는 경제적 혼란이 미국을 흔들 것이며 그것이 미국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더 이상 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시작되고 있는 스타디움과 아레나에서의 부흥 집회들이 그 시작입니다. 이미 남미에서는 지난 몇 년간 간헐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무속과 각종 속박에서 해방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금 시대를 위해 부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혼란과 황폐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리셋의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리셋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 셧다운이 6일이든 26일이든 이것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부러 길어지도록 계획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이 단축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리셋의 다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해 보이며 기존의 질서가 뒤집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생각과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심리적 전쟁이 벌어지며 미국 내에서도 양측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시스템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은 때로는 전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소프트 워페어 상태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전력망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전과 시스템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의 한 형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격화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은 성경적 예언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어떤 일들은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전쟁의 때가 아니라면 그 시기를 늦춰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방식의 전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대리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와의 전쟁도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연구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은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서방 국가들과 동방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방에서 용이 일어날 것이다. 동방구에서 짐승의 형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나라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록해 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라들에 대해 말할 때 그 나라의 국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에는 놀랍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과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부나 체제 뒤에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안에도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방에서 짐승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고 있으며 석유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석유를 둘러싼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시스템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화폐 리셋입니다. 지금 그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현금이 왕이다라는 개념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달러를 약화시키려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며 올해 그 약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법정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달러의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미래는 달러가 약화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정부들은 이미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폐 시스템에 대한 긴장과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석유를 둘러싼 싸움도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베네수엘라에 두십시오. 주님께서 몇 달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후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 말씀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허브 중 하나 위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허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선을 대만에 두십시오. 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술 장비에 필요한 핵심 부품, 즉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 칩이 없으면 최신 기술이 들어간 차량도 만들 수 없고 새 아이폰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다소 깊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하며 이 영역을 덮어야 합니다. 첫째, 화폐 시스템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셋입니다. 둘째, 석유와 석유 자원을 둘러싼 싸움이 있습니다. 셋째, 기술과 반도체 칩을 둘러싼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앞으로 전쟁과 갈등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단순한 영적 간식만을 제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말하지 말자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성숙해졌습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영적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영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단단한 영적 양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이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을 묶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덮을 때 적이 하려는 일이 약화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이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셧다운은 단지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영역을 언급했지만 셧다운은 단지 하나의 징조입니다.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거의 12,000명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연결된다고 느끼신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무대 뒤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기간이 끝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올 더 큰 일을 가리키는 전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루시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루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의 죄를 봐라. 저 사람은 왜 저래? 당신은 왜 그랬어? 성경은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단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당신은 이걸 더 잘해야 해. 당신은 이걸 고쳐야 해.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은 주님의 정결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단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위선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위선은 매우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지지층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태워 없애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겸손이 열쇠입니다. 적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람을 부풀게 만들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항상 넘어짐의 전조입니다. 파괴의 전조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주님, 제 마음에서 교만을 뿌리채 뽑아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교만을 뿌리 뽑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히브리해에 들어섰고 이제 몇 달 후면 2026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과 같지 않은 것이 있다면 뽑아내어 주세요.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나요?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음 하나님의 움직임을 밀어가는 사람으로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 중 하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직접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를 가져다 주신 방법 중 하나는 저에게 농장을 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농장은 저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자금 조달할지 알려주셨고,
처음에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실까요? 주님께서 그 영역들에서 저를 재정적으로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 운동들을 감당하거나 후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멘탈 팝업 집회를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특정한 자리에 두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며 인도하심을 주시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즉,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손을 움직여 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업을 실제로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 그 직장을 좋아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거나 다른 것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은 것을 주실 때 성경적 원칙을 따라 그것을 투자하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두면 주님은 그 적은 것을 크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의 전이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명과 부르심의 전이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자리를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자에게 부의 전이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나눈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그 앞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곧 우리는 돈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쫓게 되면 그로 인해 모든 악의 뿌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악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단지 사명을 위한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어 놓아라 하시면 우리는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어 놓아라 하시면 저는 내어 놓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라 하시면 저는 투자합니다. 이것을 후원하라 하시면 저는 후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원을 함께 모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집이나 땅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를 원했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나눈 간증 중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진 그 집을 팔아라.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을 팔고 하나님 나라에 심어라. 저는 하지만 하나님, 그 집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그 집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디자인하고 고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모든 걸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팀 중 몇 명은 그 집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꼭 팔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주실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의 씨앗을 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그 집을 하나님 나라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잠시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악의 뿌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와 재물을 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야망을 죽여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만큼 벌어야 해. 이런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자는 수입에 만족하지 못한다.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돈이나 부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욕망이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많은 저축을 내어놓으라고 하셨을 때 저는 만족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그것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 가져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적으로 어떤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손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정부 셧다운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곧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일부러 길어지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셧다운이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셧다운이 시작되자마자 주식이 상승했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례 없는 흔들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셧다운은 우리가 보게 될 모든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전조일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과 전 세계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리셋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고 있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혼란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예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을 해온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직접 꺼내야 했습니다. 2022년에 출간된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종이책을 찾을 수 없지만 제 기기 안에 저장되어 있어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서점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폐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다고. 제가 그 내용을 이 책에 기록했고 지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 시스템은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세계의 주도적 통화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지폐에 있는 얼굴들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2022년에 출간된 책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폐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할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이 출간된 다음 해에 미국 정부는 새로운 얼굴을 지폐에 넣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하늘의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통해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스템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미국 지폐의 얼굴이 바뀌는 것은 경제의 급격한 하락과 빠른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고이며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출간된 저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할 시간, 기도할 시간, 마음의 대비를 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거의 12,000명 중에 정부 공무원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셧다운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계신 분들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도록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계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댓글에 100만 달러를 드리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사갈 자손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시대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족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를,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돈의 우상, 모든 평판의 우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그것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 경제가 흔들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적의 계략과 공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